주말 잘 보내셨죠? 예, 학교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4층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약간 분주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 우리 부제로서 6.25 전쟁 76주년을 보내면서 이런 주제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크고 또 중요한 이런 내용인데 30분 안에 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특별히 6.25라든가 3.1절 같은 이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서는 이런 것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러한 일들을 잘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과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 체제 가운데에서 살았던 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대련에서 한 몇 년간 있었지만, 그 학교에서 생활이 있었고, 뭐 약간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부딪혔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딪힌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10년 이상, 중국 또 다른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대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거 잘 알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유한 이러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이 체제의 기종함을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어야 교회도 있고, 교회가 또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이 오늘 같은 아침 율동 찬양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중국에는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찬양도 못 부르게 해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은 오늘같이 여러분이 뭐 성경책 갖고 있다, 찬양 부를 때 이거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한국 연속공을 봤다고 해갖고 청소년들을 공개 총살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자유가 보장된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 그 국민의 정신이 잘못되어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버려요. 자, 오늘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네, 그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그 구약에 기록된 것,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상당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입니다. 이 여호수아로부터 이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돼가 있는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지나간 역사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뭘 배워요? 역사 배우는 거예요, 역사. 어느 나라 없이 역사를 배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신채호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이 올바른 역사를 바로 배운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이 1945년 당시에 일본군에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일본군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육군이 550만, 해군이 170만, 도합 720만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총, 기관총, 대전차 무기, 항공기가 1,700대, 함정, 항공모함, 잠수함 등 이러한 아시아에서는 최강대국이고 세계 그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우리는 군인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720만 명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항공모함, 잠수함까지 다 갖고 있고 지금 비행기가 1,700대나 있는 이런 강한 일본의 식민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방이 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손을 들면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될 수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로 시작된 나라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갖고 뭐가 일어나냐. 6.25 전쟁이 일어나서 3년 한 1개월 동안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서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이분은 구원받은 거듭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렇게 해서 4대 기둥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후 독립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화,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2026년도 현재죠. 세계 10대 강국에 속합니다. 세계에 한 200 몇십 개국이 있는데 그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속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통계조사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20%가 되고 세계 선교의 2위 국가 171개국에 2,160명 정도를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예요. 최고 많이 파송한 나라는 아직도 미국입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죠. 하나님 아주 기뻐한 일이에요. 자, 앞에 이야기했는데 헌법을 만드는 그때 1948년 5월 31일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의장이 누군가 하면 이승만 의장이에요.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독립이 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독립이 됐잖아요.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국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회를 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네다. 이분 이제 북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윤영 의원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서울 남산 감리교회를 세운 이러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나이다. 쭉
중략하고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한의와 우리의 간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교회 같죠? 교회가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회 속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고 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 중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독립이 되었고 또 이렇게 재헌국회가 되면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세계에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애국가 가사에도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우리 애국가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무당들도 애국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부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애국가입니까? 이런 애국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6.25 전쟁, 6.25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6.25가 지났는데, 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한국이 북한을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6.25 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소련제 탱커 240대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온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중 군인이 몇 명이 죽었느냐? 137만 명, 민간인이 52만여 명,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반 공업시설의 40% 이상이 파괴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군 16국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미군이 약 한 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들은 뭐 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6.25 전쟁의 남침은 5가지 이유, 옥해 해전과 대한해협 해전에서 알 수 있다. 옥해 해협이 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강릉 갔죠. 강릉에서 북쪽으로 한 12km 올라가면은 옥해 해협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6.25 전쟁이 일어날 때 바로 곁에 북한군이 상륙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북한군과 한국군의 이게 군사력을 보면 우리나라는 북침할 수 있는 그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병력도 한 10만 명가 되고 북한은 20만 명이고 전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242대 탱크가 있고 하포도 우리나라는 1051문이 있었는데 북한은 2492문이 있고 항공기는 우리나라는 22, 북한은 10배에 해당하는 226대, 함정은 우리나라는 36척, 110척이 돼갖고 도저히 북침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침이라면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가 없죠. 여러분,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방어를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수 있겠습니까? 방어자가 아무리 강해도 초전에 얼마 동안 버텨갖고 뭐 한 일주일이라든가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바로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돼 버렸어요. 이것은 이미 미리 준비하고 다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소련, 지금 러시아에 있죠.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해고력의 남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는 국가 원수 겸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그 해고력에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 6.25는 김일성 계획하에 스탈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기습 남침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옐친 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1994년도 김영삼 대통령이 구소련을 방문했을 때 약 한 2000페이지에 달하는 6.25 관련 문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은 1949년 1월부터 53년 8월까지 김일성, 스탈린, 모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김일성의 남침 계획, 스탈린의 3단계 지원 계획, 중공군의 개입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북침이 아니고 남침이었다는 것을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옐친으로부터 그 문서 2000페이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어요? 인민군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1개월 만에 저 경상도 가면은 낙동강 있죠, 낙동강. 그 낙동강까지 거의 다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해갖고 다 북한군이 점령해버렸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풍전등화, 그 바람 앞에 켜져 있는 꺼질 것 같은 그런 등불처럼 된 거예요.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각을 서울을 버리고 임시 수도로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H선라인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다음에 이제 여기 드리고요. 자, 미국이 보호하는 국가는 파란선 요거 나와 있는데 요 밖에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대만까지는 대만도 빠져 있네요. 빠져 있고 요게까지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북한군이 1개월도 안 돼 갖고 파란 남아 있는 여기까지만 남아 있고 다 남한이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 이제 공산화 그때 돼버렸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있어요? 김정은 수령님의 통치하에서 여러분이 지금 찬양도 못 부르고 하나님도 못 믿고 거기에 살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게 유엔 제3차 파리 대회에서 여기에서 정말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러시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장면 박사를 비롯해서 여기 한 분들이 쫙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언젠가면 1948년 12월 12일 날 기적적으로 48대 6으로 대한민국 유엔에 이제 가입하면서 유일한 대한 합법 정부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6.25 전쟁 때 이제 우리가 아까 봤죠. 1개월 만에 낙동강 주변 일부만 남겨놓고 다 공산군 당들의 지배하에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훈영이라는 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같이 내려갔어요. 피신 중에 이제 그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를 찬양을 드려야 되겠나 해갖고 그때 맞는 찬송이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찬양 여러분 아세요? 이 찬양을 그때 작곡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소련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소련이 불참해갖고 다 이 유엔에서 통과돼갖고 유엔군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남한 지역이 거의 다 북한 손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 메가도 장군이 여러 그 주변에 있는 군사 장교들, 지휘관들이 이건 불가능해.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밖에 안 돼. 그 인천 바다는 9m의 이 간만에 차가 심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다가 잘못되면은 다 죽어.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반대했는데도 이 메가더 장군은 기도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쓰던 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중에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앞서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나서 다 불가능해 보이다는 그 상륙작전을 5천분의 1 되는 이 상륙작전을 표기했어요.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겼냐? 기상장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큰 태풍이 와갖고 도저히 지금 이 작전은 불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 나중에 상륙작전 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태풍이 방향을 바꾸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서 지금 쫙 이렇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죠? 2시간 만에 이 작전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돼서 성공적으로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공사가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습니다. 이 건수 알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예. 그 기도 한번 듣지 마시고 눈 뜨고 들으세요. 자, 공산 독재 국가 북한. 북한은 어떤 거냐? 유일한 독재 세습 국가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는요, 세습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은 계속 세습을 해서 지금 3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과 자유가 박탈된 나라고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상당수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선생님이 중국에 있을 때는요, 30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불법 탈북자가 돼갖고 그게 배회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었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 사이비 국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안 외우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북한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김일성 동지를 내가 미사오며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며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바꿔갖고 이 공산당 주기도문입니다. 7학년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김일성 그리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온 걸 발췌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10분 남았는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다. 철천지 원수. 철천지가 뭔가 하면은 이 철인간당이 천지는 이제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에 꽉 찬 거에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이거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공산화돼 버리면은 다시 복귀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양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요, 세계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 잘못된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약 2,000 몇백 가 되는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목회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죽든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철천지 원수다라는 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어. 인간의 영혼이나 영적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산주의자는 뭐 하는가 하면요, 사람을 우상화시킵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엥겔스, 중국의 모택동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시켜요. 그리고 북한에는요, 김일성 동상이 전국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 2만 개가 있어요. 전국 곳곳에 다 우상 해당하는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물사관. 유물사관은 신과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인 것을 부인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물질만이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유물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지옥도 믿지 않은 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화를 믿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는 우연히 존재하며 인간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단세포로부터 진화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진화된 동물에 진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받은 존귀한 존재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물고기를 해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쳐서 고기 먹을 때 고기 불쌍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의 불행은 모든 것이 사회적인 환경 탓으로 여기고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뭐예요?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현재 모든 문제들은 주변 환경에 의한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화되어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다. 이제 공교육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인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김은호, 잠 깨고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정의, 경제, 민주화 등을 통해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슴 펴고 가슴 딱 펴고 앉으세요. 이 공산주의를 저항해서 싸우고 자유민주를 지켜드릴 사람들이 졸면 되나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 일곱 번째, 공산주의자들은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부도덕한 살인, 도둑질, 배신, 살인, 범죄 있는 것도 다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자들 중에서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요, 참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고 나면은, 잘못되었다 돌이키는 게 없어요. 계속 변명하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는 거짓말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상이나 조약을 믿으면 속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 기독교는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이 나쁘면 안 돼요.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갖고, 전도하기 위해 갖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목적과 수단이 다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자, 여덟 번째. 이 공산주의자들은 최종의 꿈은 뭔가 하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옛날에는 무력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요.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진지전을 펴갖고 저기 잠복해 들어가서 교육계, 정치계에 종교 다 들어가서 잠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들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산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관계없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이런 사람들 주사파라 그래요. 북한 세계 최악의 국가인데도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사상에 물들면 무서운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주사파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부류가 누굴까요? 유대인과 유일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의 본처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산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공산화 목표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도 된다.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교회든 학교든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어진 천부적인 자유를 누구도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할 때 그 제한시키는 있지만 이건 그래 잘못 바르게 하는데도 자유를 시킨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 이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집회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소유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자유, 선거 투표의 자유 모두를 박탈시키는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한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가치가 대척점이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해서는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지금 있는 서울에 가면 이 반대 180도의 방향에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반대 방향에 있는 지점을 말하는데 이게 대책점이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는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철천지 원수다는 겁니다. 공산화되면 제일 먼저 누구 죽인다 했죠? 기독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우리 주변에는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건너가면 어디예요? 황해바다 건너면 중국이에요.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그쪽 올라가면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지금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많이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건너편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다 강대국들이에요. 이 북한은 지금 못 살지만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어떻게 해요? 중국의 한 성으로 함락 떨어지든지 북한의 공사가 될 수 있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역사 가운데서 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969회 외란 내침들 전쟁들이 있었는데 한미동맹을 통해 갖고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온 이런 나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하죠. 이 약소 국가가 그때인데 가장 강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갖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해갖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거의 준 10대국에 들어가 있지만 계속해서 한미동맹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독립국가인데 왜 이렇게 유럽에 보세요. 나토가 있잖아, 나토. 그 강한 나라들도 다 나토와 미국에 하고 같이 협력해갖고 국방하는 거예요. 국방은 혼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미 이런 거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영어로 읽고 시작. Freedom is not free. 이거 영어 모르는 학생들 밑에 해놨습니다. 자유는 뭐라고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유를 위해 갖고 100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죽었고 미군이 5만 명 이상의 피를 흘린 거예요.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세워진 특별한 나라임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제사장 나라로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통일과 북한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세워진 대한민국 부제로서 6.25 전쟁 7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건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또 지켜나가는 이러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